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벌써 29번째가 되었네요. 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하늘 가족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또 특별한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장례를 치를 때, 그리고 화장터에 가서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보셨겠지만은 그 화장터에 가면 장례 행렬이 아주 다양하죠. 어떤 경우에는 유족들과 조문하는 그런 분들,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 배웅해 드리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경험했던, 제가 여러 번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장례를 참 많이 치른 편이에요. 그런데 그 화장터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경험인데요. 영정사진을 보면 아주 젊은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봉고차에서 그래도 무슨 뭐 상조회 차량 이런 게 아니고요. 봉고차에서 이렇게 봉사 활동하는 단체에 조끼를 입은 그러한 두어분이 이제 이렇게 운구하는 그 행렬에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아마도 젊은 날에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가족도 없이 쓸쓸하게 유명을 달리한 그런 경우겠죠. 저희 교회에 그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육원 같은 데서 일정 기간 보호를 받잖아요. 18세인가 그 정도 되면은 의무적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나가서 독립을 해야 하는데 그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가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에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침 어제 저희 주일 예배 중에 어떤 한 형제님이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는데 그분도 이제 독거노인이셨다 그래요. 그래서 홀로 쓸쓸히 가신 분 조문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지난날 제가 또 화장터에서 경험했던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말씀은 우리들 역시 이 땅에서 홀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불행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거처가 없다는 거죠.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말 불행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혼자 고독사를 했다, 이런 것이 뭐 우리가 혀를 끌끌 차면서 안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 이 목숨이 떠나가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사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 육신의 장막을 벗고 혼자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 됐다, 가엾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기가 막힌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비록 살다가 혼자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혀를 끌끌 차게 될 그런 처지, 그런 신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가족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 어땠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입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지금도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외인이란 뭐죠? 모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자기의 모국을 떠나 타국에 있다는 것은 모든 시민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국을 중심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타국에 가서 귀화를 하게 되면 거기서 영주권이라든가 시민권들을 부여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국을 떠난 그런 외국인들, 시민권도 취득하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언제라도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것이 발각되면 그 땅에서 추방을 당해야 하는 이러한 아주 불안정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죠.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외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 우리 모두도 과거에는 그러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 에베소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 연합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이 상종할 수 없는 관계이죠. 그런데 이 막힌 담을 여러분 그 가로막혀 있는 차별과 그 다음에 구별하여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 하에 이들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모멸하는 이러한 관계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을 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었을 때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분이었죠. 본래 데라가요, 그 본토를 떠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감동을 주시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11장 끝부분에 보면 데라가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연약함이 있죠. 마음의 결심을 하였는데 막상 결심을 하였지만 안주하는 이런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삶이 편안하고 무엇인가 크게 불편한 것이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안주하게 되죠. 데라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 새로운 곳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그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어디로 가라 딱 지정해 놓으면 훨씬 부담이 적죠. 그런데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교제하는 걸 원하세요.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일 중심, 업적 중심, 공로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심지어 그러한 일을 행함으로 천국에 갈 것이라고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해야 천국에 가는데 누가 이걸 빼앗았다? 못하게 한다? 그러면 아주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러한 것을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봉사하는 건 당연한 거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고요.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데라는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행동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모든 인종의 벽을 허물고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가로막혀 있는 그런 담을 다 허무시고요. 남녀 다, 어린아이, 어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누구에게든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매우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항의를 받고 도전을 받고 하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편벽됨도 없으시고 결코 치우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유대인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모든 세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모든 차별하고 하는 것들을 다 초월하여 한 가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어떤 공로 전혀 없어요. 믿음도 내 믿음 아니에요? 아니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 스스로 난 믿음이 얼마나 정말 보잘것 없는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좀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고 내 뜻대로 잘 되고 할 때는 막 하늘을 뚫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인 듯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곤두박질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지? 믿음이 있는 게 맞나? 이대로 이 정도 믿어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맞나? 라고 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물음을 던져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의지할 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 천국에까지 무사히 안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에 관한 것을 특히 우리의 믿음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도우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이는 굉장히 약합니다. 매우 약하죠. 아무 힘이 없어요. 이 날카로운 이 샤프심인데 이거 가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고 뚫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단단한 이 반석이라고 생각하여 보십시오. 반석 위에 이 똑같은 재질의 메모지이지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찢으려고 하지만 뚫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육체와도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몰라요. 무너지기도 잘합니다.
생각이요.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한결같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의 이 말씀 뒷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스스로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계속 이끌어 가셨어요.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들어갔잖아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땅에 가뭄이 든 거예요. 기근이 든 거예요. 기근. 걱정이 되었겠죠.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되죠.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돼요. 에이, 뻔히 다 아는 건데. 아니에요. 교제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를 원하세요. 의지하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을 자기의 의라고도 말하고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거기까지는 잘했죠. 그랬는데 얼마쯤 있다가 기근을 만나게 되니까 와락 겁이 나서, 무엇 때문에요? 이 목숨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굶어 죽을까 봐. 우리의 모든 염려가 뭐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요. 굶어 죽을까 봐, 배고파 죽을까 봐.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입 달고 사는 게 뭐예요? 웃어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좋아 죽겠네, 전부 다 죽겠네. 여러분 이제 언어를 바꾸세요. 좋아 살겠네, 배불러 살겠네, 배불러 힘 있네 이래야지. 아니 기껏 살고자 먹어놓고 배불러 죽겠네 이런다고요. 아니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원했으면서 좋아 죽겠네 이런다고요. 좋아 행복하네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언어를 바꾸십시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주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곳에 가서 2차례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비멜렉 왕하고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잖아요. 자기 목숨 때문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속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아브라함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렇게 와락 겁이 나서 자기 목숨 하나 살기 위해 아내를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연약함이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아브라함이 믿은 그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신 믿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부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 이후에 이제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하늘 가족이 살게 될 거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처. 하늘 가족이 거처할 거처에 대한 걸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실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후에 믿게 될 믿음의 후대 사람들에게까지 다 포함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 여기서 이 선지자들, 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 가르침을 받았던,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 사도들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이제 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이후의 행적들을 볼 때에 구약의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궁극적인 약속은 무엇이었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셨어요. 동정녀 처녀가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이사야 7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요.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마태는 그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그대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용서할 자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부여하신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뭘 믿어요? 나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길림을 받은, 그리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라는 뜻이잖아요. 사도들이지만 여기서 선지자들, 물론 신약 시대에도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시몬이라든가 안나라든가 또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죠. 이런 선지자들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학자들 간의 그런 학설들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을 다시 성경을 연구합니다. 정말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예수님, 그동안 알고 있었고 믿었던 옛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은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가 하여 성경을 3년 동안을 연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딱 들어맞는 거예요. 예언된 대로,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왕권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로서 유일한 이 세 가지의 직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바탕으로 한 그런 믿음으로 확실하게 그냥 뚫린 거죠. 막혔던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모세의 이제 얼굴에 수건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막 밑에 있던 백성들이 볼 수가 없어서 막 수건으로 이렇게 가린 사건이 있잖아요. 가리워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가리워진 상태, 그것이 수건으로 가리워진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시 옛 언약, 구약의 말씀을 보니 그대로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수님은 그대로 사셨고 자기를 찾아오셔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에게도 사도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심에 대한 이런 확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요, 이 역사성을 무시하고서는 절대로 이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진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 사도신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회도 그러하지만요, 얼마나 명쾌하게 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지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더 자세히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의 이 말씀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역사성 아래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이 진리의 말씀이 계승되어 온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권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의 여정인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버린다든가 신약 말씀만 취하든가 이거야말로 이단이죠.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한 권이에요. 성경 한 권이에요. 일맥, 아주 그냥 수맥이 통하듯이 아주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족보라든가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바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준 이러한 말씀, 역사적인 것, 그리고 그 계속 계승되어 온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위, 이러한 것들 속에 우리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만이 아니라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분들이 다 가리키고 있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셨다고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건축을 할 때의 어떤 그 설계도와 같은 그러한 것을 차용하여서 이 모퉁이돌, 이제 여러 가지의 이런 그 은유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모퉁이돌은요 건축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하죠. 기초석이라고도 하죠. 이 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퉁이돌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 돌을 쌓아가는, 이게 모퉁이돌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퉁이돌은요 이쪽과 저쪽 나뉘어져 있는 그 두 벽을 연결하는 그러한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건물의 중심인 거예요. 모퉁이돌이 없이 연결될 수가 없고요. 모퉁이돌이 없이 건축물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모퉁이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물마다 보면요, 건물 앞에 건축자의 이름을 새기거나 또 건물의 이제 소유권이나 날짜, 우리도 이 앞에 건물 앞에 보면 이 모퉁이 앞에 이렇게 그 기초석 해가지고 여기다 몇 년 몇 월 며칠 그 시작을 하였고 그 다음에 완공을 하였고 이 날짜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모퉁이돌을 통하여 이 두 벽이 연결한다. 무엇을 말씀하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어린아이들이거나 노인이거나 여자들이거나 다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어 있다, 연합이 되었다, 이것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엊그제 오늘이 월요일 토요일, 어제 그제 대구에 다녀왔잖아요. 제가 좀 늘 그 채무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대구에 그 이슬람 사원을 뭐 짓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난번엔 이쪽에 양주인가요? 그쪽에 할 때도 가서 좀 막 이렇게 딱 한 번이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대구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이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불보듯 뻔한 일인데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건 아니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언젠가는 한번 꼭 다녀와야겠다.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렇게
2번 이상 가긴 힘들고 한 번은 좀 다녀와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마침 기회가 주어져서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 행사를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집사님은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1년에 낙태하는 그 아이들의 숫자가요. 120만 명이래요. 출산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뭐 30만 명인가. 놀랬어요. 120만 명이 이 태아에서 죽임을 당한대요. 이 새 아이의 엄마이신데 이제 군인 장교회 부인이신 집사님이 저희 그쪽으로 발령을 이제 받아서 가게 되었대요. 근데 저희가 있는 곳에 일부러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갔던 목사님들하고 과거에 같이 낙태 반대 운동을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저희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정말 우리는 하늘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누가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온 뭐 우리들이 어떤 뜻한 바가 있어서 내려온 것이지만 누가 우리들에게 융숭한 식사를 대접을 하고 반겨 맞이하고 가는 길 배웅하고 누가 그러겠어요. 죽음 너머에만 천국에서의 하늘 가족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런 하늘 가족들의 섬김, 그날 저는 처음 배웠거든요. 근데 오래전에 배운 분처럼 얼마나 반갑던지요. 이후에 천국에서 가 살게 될 하늘 가족들이죠. 목회하면서 저 또한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먹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성도들이 없이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왔겠어요. 오늘의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성도님들의 작품이죠.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와 필요할 때마다 먹거리며 의복이며 때마다 제공해 주신 하늘 가족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자녀들도 공부할 수 있었고 다 그 사랑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섬겨주시는 거지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다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다 하늘 가족이 돼요. 가족은 다 소중하잖아요. 아주 신생아일수록 온 가족이 다 막 아주 어찌할 바를 몰라 하죠.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네, 이게 가족의 개념 아니겠어요?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그저 그 아픈 자를 돌보느라고 온 가족이 다 신경 쓰잖아요. 네, 넓은 의미에서 하늘 가족, 개교회 중심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각각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이게 하늘 가족의 개념,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우주적 교회관이라고도 하죠. 너무 지금까지 우리가 개교회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한자나 상관없이 다 하늘 가족이 되어 이제 하나님이 거처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한 모임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를 섬겨주고 귀중히 여기고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성전도 청소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여러 가지 또 목회자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또 성도님들 간에서도 그저 보이지 않게 서로의 어려움을 보면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늘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하는 것이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처소. 에베소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바울이요. 구약의 말씀에 아주 능통했잖아요. 여기는 뭐 다 갖다 이렇게 구약의 이런 말씀 막 그 풀어서 해석하고 주의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이 전부 구약의 말씀이 이 머릿속에 다 지금 저장돼 있어요. 그냥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능통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이 눈썹이 흰날리도록 따라간다 해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태중에서부터 조상적부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여러분 일어날 때든지 눈 마주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켜주고 가르쳐주고 강론하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실제 그런 교육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오신 예수님을 안 믿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구약의 말씀에 있어서는 정말 능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역대상 28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과 열심이 특심하였죠. 다윗이 생각해 볼 때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런 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우리들 또한 그에 못지않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죄를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다윗은 그 10대 때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떼를 지키던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전쟁터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을 능멸하는 것에 견딜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그건 모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달려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게 지금 이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거는 차후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능멸을 당하는 거에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양이나 아버지가 맡겼던 양떼들을 지킬 때에 야수들이 왔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나온 실력이 아닙니다. 양떼를 지키면서 곰이나 사자가 와서요 양을 잡아갔어요. 그러면 막 쫓아가가지고 그 입에서 양을 빼내오고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한다? 여러분 다윗이 그 양을 지키면서 무던히 하나님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걸 이겼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나중에 생각하면 후덜덜 떨렸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야수들을 이길 수 있었지? 거기 무슨 무기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거를 계속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 목동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화려한 궁궐에 있다 보니 너무 죄송했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어요. 마음만 받으시고 너는 너무 전쟁을 통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에게서 날짜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다윗이 지금 이 설계도를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지 여기 이렇게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펴볼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요 곡간이든지 다락이나 골방이나
모든 것이 각각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골방이라든가 다락이라든가 뭐 이런 게 그렇게 막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면은 막 지성소,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것만 우리가 거룩한 것, 뭐 하나님의 성전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기 설계도 보니까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영감으로 받은 것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성물을 잘 관리해야 할 곡간, 구별된 곳, 이러한 것들을 다 영감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지어드리면 좋겠다. 뭐죠? 다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다 연관되어져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곡간이든지 골방이나 다락이나 모든 것이 각각인 것 같지만 모두 합하여 하나인 것, 이것을 연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모퉁이 돌이시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개체로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성도 간에 연결이 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거처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이제 유형적 교회, 가시적 교회라고 하죠. 눈에 보여지는 교회, 유형적 교회라고도 하고 가시적 교회라고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이방인이 감히 접근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의 독점물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는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도 포함된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처하실 거처가 되어야 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 처소,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인용해 드렸었던 말씀이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이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전부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영광을 막 사람들이 추종하고 추앙하고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따라다니며 그렇게 임금 사무리하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렸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2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툭 던진 말도 사랑하기 때문에 귀담아 듣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러면은 외출할 때 그 얘기를 하면 집에 들어갈 때 그 생각해가지고 사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남편이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한 몸이다 하나다 생각하니까 조금 그러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보면은 자식들이 뭐 요청하면 벌벌 떨면서 그냥 거절하는 일이 없이 다 들어주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을 지키는 거예요. 아이가 툭 던진 말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을 지켜준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입니다.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삼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이니까.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로서 어느 곳에나 계시면서 어느 곳에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한 분이시면서 각각 하시는 사역이 다를 뿐이잖아요. 한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부득이함으로 억지로가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월화수목 금토 주일 지난다니까요. 월화목금 아침 방송하죠. 수요일날 예배드리죠. 수요일날 양육이 예배 끝나고 양육이 또 저녁까지 두 팀이 있죠. 네. 목요일날 아침 방송, 금요일날 또 양육, 저녁 심야 예배, 토요일날 주일 준비, 주일.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육신적으로는 조금 잠이 좀 부족하고 좀 그러기는 하지만 너무너무 행복하죠. 왜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니까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앞부분에서 다 봤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무슨 재벌이 뭐 어느 정도 무슨 기업 맡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것은 이 세상 천하만문 모든 거 다 합한다 하더라도 이게 형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연약하니까 기도를 할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이를 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죄도 이기고 상황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폭폭 그냥 구멍 뚫리고 찢어지고 상처받고 넘어지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절대로 찢어지지 아니하고 단단하게 박혀서 끄떡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 가족으로서 이런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성장해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성숙되어져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충만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충만한 상태가 되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고 누리게 돼 있어요. 이 지옥과 같은 상황을 보면 지옥과 같지만 내적으로는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였고 외인이었고 우리가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미 상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처요 처수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 우리 원천교회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